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네, 오늘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 따릅시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주실 때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고 여러분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 시간에 정말 말씀 한번 잘 받아버리면 치료가 임하고요, 회복이 임하고, 예배 딱 끝나고 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돼 있어. 그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물과 피로 내가 무장되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 기도하며 그 능력의 역사의 말씀이 나로 나타나게 하는 역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 따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의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 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아 새 땅을 창조하여 하나님 새 생명 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 조상이 또 노아 아닙니까? 어떤 한 인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고 술도 좋아하고 도박도 좋아하고 일용직하면서 돈 번 것으로 다 술 먹고 탕진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 태국 사람들 보니까요, 잘못된 근성이 하나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다 쓰고요, 10만 원 벌면 10만 원 다 쓰고, 오늘 하나도 못 팔면 굶고. 그러니까는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 다 그렇지 않지만 태국 사람들의 나쁜 근성이 그걸 합니다. 오늘 하루 벌고 오늘 진탕 놀아보자. 이게 태국 사람의 근성이래요. 이 근성만 참 바뀌면 아주 선진국에 대를 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행 가이드가 말해줬어요.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다 써버리고, 나 같으면 100만 원 벌면 한 90만 원 저축할 건데, 그죠? 어쨌든 함께 일하는 동료들, 일용직하는 이 동료들은 불신자였고 하루 한 15만 원 벌면 15만 원 다 술로 탕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담을 쌓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도시락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허겁지겁 도시락을 펼치고 밥을 먹고, 소주도 우리 친구들이 그다요, 노가다한 내 친구들 한 명이 옛날에 그래요. 힘들고 너무 더울 때는 그 도시락 그 밥에다가 소주를 말아 먹으면 그렇게 힘이 생긴대. 질려 죽겠어. 그냥 퍼 마시면 되지. 그냥 쳐 마시면 되지. 뭔 도시락 밥에다 술까지 말아서 먹어. 참 대단한 인물 같대요. 제 친구가 그런 게 아니라 제 친구의 건넌 친구가 그랬대. 여러분 이 그냥 근참에 그냥 술을 다 끊어버려야 돼. 그냥 우리 성도들은 술 먹은 사람 없지만 술이 웬수예요. 그죠? 어쨌든 다른 동료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허겁지겁 도시락을 펼쳐 술까지 딱 점심에 따라 먹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식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음식을 주시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 귀한 공기를 마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먹었대. 근데 그 집사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불신자들은 막 놀려댔다는 거예요. 심지어 공사장을 지나가던 개가 몰래 와서 이 집사님이 기도하는 틈을 타서 그 도시락을 물고 가버렸어.
그 모습을 보고 이 불신자들, 이 일용직 하는 사람들이 놀려대고 깔깔대고 막 웃기 시작합니다. 크게 웃고 막 여러분 손가락질합니다. 배를 잡고 웃기 시작합니다. 도시락을 잃어버린 집사님은 어쩔 수 없이 손가락질 당하면서 놀려대는 그 인부들의 모습을 보고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기도를 마친 이 신실한 집사님은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의 도시락을 찾기 위하여 이 개에게, 이 멍멍이에게 일어나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더 크게 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그만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비웃던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쌓던 담장 밑에 깔려버린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집사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틈을 타 개가, 멍멍이가 그 도시락을 훔쳐갖고 달아난 그 개에게 다시 도시락을 갖고 찾으려고 가다 일어나 가는데 이만 살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야. 노아도 이처럼 그 시대에 홀로 외롭게 하나님을 섬기던 의인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남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비판하고 분석해도 나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신앙인의 삶이 외롭다고 할지라도,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매우 힘든 세상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고 여러분 천재지변 전쟁이 도발하고 전쟁이 터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 여건 속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의인은, 오직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담장이 무너져요? 예? 이건 실화예요. 여러분, 실화. 진짜 별일 다 터지잖아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로 가는 그 큰 배, 그 큰 배 10년밖에 되지 않았으면 올해 건강한, 아직 정말 오래되지 않는 배예요. 그 배도 비싸지만 그 배에 벤츠 4,000대를 싣고 가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도 불타고 있대. 놀래지도 않아. 벤츠가 얼마인지, 그 배가 얼마인지.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사고 당하면 회사가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자살도 하고 도주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노아 같은 믿음, 우리 신실한 집사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도 다른 거 몰라도 밥 먹을 때 기도를 간절히 하는 그 청년이 하나 있어요. 나 그거 참 좋게 봐요. 저보다 길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세요. 누가 보던 않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지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한 식당에서 너무 맛있는 뷔페 음식이 많이 나오는데, 한 노신사가 그 옆에 있는 테이블 노신사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요 집사님이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자기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막 퍼먹기 시작했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의 노신사는 하나님 얼마나 기도, 5분 7분을 기도하더래. 하고 이 집사님이 너무 자기가 집사 창피해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하고 밥 먹는데, 그래서 찾아 물어봤대요. 어르신, 뭔 기도를 이렇게 밥 먹을 때 이렇게 하십니까? 완전히 식사 기도를 아주 철야 기도처럼 하시네요 라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뭐래냐면, 나는 이 시간에 이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사단으로 오고 마귀에게 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나는 사단 숭배자입니다. 깜짝 놀래갖고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하고 제대로 정신 차려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미국 유럽에 사탄 교회가 있어요. 사탄 처치 있어요. 진짜 여러분, 마귀들을 숭배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바른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무장되어 오늘 예배드리고 구원받았다니 얼마나 감사해. 저는 항상 생각해요.
한국교회도 세계 열방에 크고 작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예수 동행교회도 참 복받은 교회다. 바른 목사, 바른 복음, 바른 교회, 바른 성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말씀 듣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가면 반드시 천국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나도. 이렇게 어버이 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세워주셨으니 요거 하나 기적 아닙니까? 3번 죽을 뻔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무서워요. 한번 3번 죽을 뻔 해보세요. 한번. 저는 간증이에요. 간증. 물에 빠져 진작 죽을 뻔했던 사람, 교통사고로 크게 죽을 뻔했던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여생은 진짜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예? 이제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끊을 건 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오락가락 오두방정 절대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뼈를 묻고 그냥 믿음으로 주님만 사랑하며 나아갈 때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보여주는 것을 원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여러분 보여요? 보이면 여러분 부자가 됐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증명을 하죠? 66권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의 기준을 캐논으로 잣대로 재고 여러분 스탠다드 다시 말해 기준을 두고 말씀의 기준을 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더하고 빼고 자기들에 맞자 골라먹는 재미로 말씀을 복음을 자꾸 회방하고 변질되어 말하는 여러분 싹군들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여러분 정말 욕먹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꼭 보여야 예수 믿습니까? 오늘 저를 봐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왜요? 저는 죽었다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자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를 오늘 305장 찬송 불렀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서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불교나 이슬람교는 모두 석가와 모하메트의 가르침에 우선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직 예수. 제가 가끔씩 은혜 받을 때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 모든 스펙과 삶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뭐랍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이 복음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외에 어떤 것도 가미가 되면 더하거나 빼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절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어. 성경을 읽을 때도요. 성경의 기준의 말씀에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을 자꾸 풀려고 해.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다른 모든 성경의 66권에 65권까지 주석을 하고 일부러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하지 않고 죽었어요. 일부러 안 했어요. 전 칼빈 생가도 갔다 왔어요. 책이 수두룩하고 정말 갔다 오니까 뭔가 좀 느낌이 오는데 어쨌든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유명한 칼빈 여러분 알지요? 그 칼빈 선생님은 일부러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고 죽었다. 왜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그런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갈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으로
여러분 그 종말을 들이대고, 이 종말이란 단어가 아주 아름다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말을 두려운 단어로 만들어 여러분 정말 배를 채우는 그런 사꾼 이단 사람 선생들이 너무너무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은혜의 진리를 떠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에서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진리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런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것저것을 선택하여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다. 여러분 모세와 다윗이 유명하죠. 근데 모세와 다윗도 조연이에요. 엑스트라예요. 오직 주연은 예수란 말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회자든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무조건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내가 치료의 은사 있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 있다, 그러지 마세요. 까불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말씀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할 때 허리가 펴지고 아이고 막 엄청 뜨거웠고 난리가 난 그런 사건들 많이 있었어. 근데 제가 한 겁니까? 성령이 그 사람의 믿음을 오시고 고치고 때가 되어 아버지 치료하고 역사가 일어날 때 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만져주시는 거지요. 할렐루야. 생뚱이 초짜들에게요, 다시 말해 쉽게 제가 좀 오버해 말했지만 초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줘야 믿을 거 아닙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싶은데 뭐가 믿음인지 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정말 심요막측한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줄 때가 있습니다. 그걸 빙자해서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뭐가 있다, 절대 그러지 마요. 저는 있다 해도 없다 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알죠? 혹시 우리에게 있다 해도 없다 해야 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때가 임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고 치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예수를 팔아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역사가 많다. 너무 속상합니다, 솔직히.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또 하나의 복음이란 말이 아니라 완전히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오직 복음은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이다. 왜요? 예수님이 두 분이 있어요? 오직 한 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누구의 피가 흘러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본문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이단들이에요.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행동, 즉 복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여기도 교란이란 말은 변질시키거나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교란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교훈은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완전히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인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저하게 욕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격분하고 속상한 이 바울이 오늘 8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으리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다른 복음, 다른 것을 쫓아가면 저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로 예수로 하나 돼요.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여러분 당연히 높아져야 되고 무엇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역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성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조종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 여러분 신앙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느 누구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여기 사용된 저주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내리시는 저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지어다. 지옥 갈 거란 얘기죠. 무서운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물론 천사까지 포함하여 저주를 운운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무슨 이름을 주었어요? 오직 예수. 이 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절대 없다. 진품이나 가짜, 그러니까 진짜냐 짝퉁이냐를 구분할 때 진짜라는 뜻으로 라틴어가 시네세라라고 말합니다. 시네세라. 이 말의 뜻은 미칠하지 않는 뜻이에요. 근데 진품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또 햇빛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답니다. 이 말이 생기게 된 것은 고대 도자기 산업이 발달하면서 생긴 단어입니다. 우리들이 보아도 값싼 도자기는 두껍고 투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불에 구워낼 때에 금이 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것들은 거의 어디다 쓰죠? 화분할 때 쓰잖아요. 어떤 화분은 진짜 커서 들지도 못해요. 그런 건 쌉니다. 물론 화분도 좋은 것들도 있고 비싼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도자기보다는 여러분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값비싼 도자기는 얇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면서 색깔을 선명하게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값비싼 도자기는 만드는 과정에서 금이 가는 일이 많대요. 거의 10개에서 7개 정도는 금이 간답니다.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는데 불에 굽거나 구워낸 후에 관리 과정에서 금이 가면 정말 아깝지요. 그러나 정직한 도공들은 이런 도자기를 사정없이 깨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유명한 도자기 공장에 가보면 깬 그릇들이 산더미를 이룬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도자기에 눈속임을 하여 판다고 하지요. 금이 간 도자기의 색소에다가 딱딱한 밀초를 섞어 갈라진 틈을 메꾸어 유약을 발라 상품으로 내놓습니다. 너무 정교해서 그냥 눈으로 보면 완전히 진짜구나. 그러나 이것을 햇빛에 비추어 보면 밀초로 메운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난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한 후에 전혀 자국이 없는 것을 진품이란 뜻에서 라틴어로 시네세라, 진짜구나 이거는. 여러분 신앙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도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나가서는 이런 30원 40원짜리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입으로 찬송이 나와야 될 이 축복의 입술이, 이 축복의 혀가 나가서는 여러분 잡소리를 하고 죽이는 말을 한다면 그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혈기가 있고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무조건 주님을 위하여 참자. 주님 때문에 참아야 돼요. 제가 저저번주가 술 얘기했죠.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어저께 술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않고. 한 일주일 전에 이 근간에 제가 술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와, 참 여러분 참 진짜 잘 아시네요. 저 안 먹었어요. 왜요? 지금까지 참고 안 먹었던 내가 이 주님의 주자를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몇십 년 동안 먹지 않은 술을 먹은다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 그럼 진작에 퍼마셔야지. 목회자로서 제 양심에 여러분 허락지 않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 얼마나 가짜 진짜 속에서 우리는 믹서되면서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여러 세상의 것들이 강력하게 누르니 그렇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것들이 있어 사람들을 현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영혼이 잘못되는 길에 빠지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교묘하게 우리를 주변에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겠어요. 진짜 힘들게 고열을 짜서 개척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갑자기 다른 복음 이단들이 찾아와 가지고 믿는 성도들이 현혹하니 얼마나 열이 뚜껑이 열렸겠어요. 에이? 저는 우리 교회 앞에 신천지들이 막 포교한다고 했을 때 한 번 경고를 했는데 또 두 번째 세 번째 내 속상해가고 다 오래갖고 내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내가 열심히 신학을 13년을 하면서 내가 목회자 엄청 어렵게 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신천지 행동을 해! 당장 나와! 하고 제가 얼마나 고래고래 지르는데 놀래가지고요 건너편 옆에 막 20-30명이 와가지고 대표 나와! 하고 남자분이 절대 안 한대. 그냥 약속하라고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할렐루야. 진짜 그랬어요. 제가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바른 교단, 바른 신학. 여러분 신학을 하려면 1년에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간 줄 아세요? 얼마나 또 제가 많이 먹어요. 여러분 노동할 때만 배고픈 게 아니에요. 머리 쓰면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지금도 옛날에 저 짝꿍하고 가면 여러분 학식 제일 먼저 막 뛰어가가지고 그냥 밥을 그냥 3배 퍼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울릉도 출신인데 그렇게 밥을 빨리 먹어 취할 것 같이 밥을 잘 먹는 건 좋은데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그러고 한 30분 딱 지나고 또 수업 들으려면요 트럼도 나왔는데 참아야 되고 그렇게 고생해서 힘들게 이 고등학교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대학원 과정을 여러 개를 결정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정식 교단의 목사가 됐는데 감히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설치고 우리 교회를 신천지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교란 작전이 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고열을 짜서 힘들어서 진짜 매를 퍼 맞아가며 굶으며 추위에 굶주림에 그렇게 열심을 통해서 각 곳곳에 전도 여행을 하며 갈라디아 교회도 이렇게 힘들게 세웠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으로 자꾸 현혹되어 떠나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지나갔을 때에 등산객하고 마주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의에서 여러분 갑자기 만났으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왜요? 만나면 가족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고열을 짜서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른 복음으로 이단으로 빠지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저도 여러분이 혹시 이단에 빠지면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 이단 아닌 이단에 빠진 그 성도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 넥타이 메고 그 넥타이 선물 받은 거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울고 해도 안 돌아오더라고. 주님의 마음 어떻겠어요? 이 목회자도 여러분이 진짜 예를 들어서 정말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가는 건 맞아요. 나는 기쁨으로 축복 기도해주고 보내줄 수 있어. 그런데 이단에 빠져갖고 여러분 헬렐레 하며 영혼 팔리며 여러분 지옥 가려고 하는데 이 목회자 마음이 찢어질지 않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지나가는 만남도 아니고 십수년을 함께 있던 그 성도가 그렇게 이단에 빠져버려가지고 나아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절대로 현혹되지 맙시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른 예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예수가 없기에 다른 복음도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라는 사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갔어요.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 전혀 다른 복음을 더 접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와 법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누구예요? 이단들이, 거짓 선생들이 유대로부터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착한 일 하면 천국 갑니까? 내가 오늘 선한 일 행하면 천국 갑니까? 남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천국 갑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잘못되게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가르치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도 바른 신앙,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만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보면 언제나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서신을 읽고 받아들이게 멋지게 씁니다. 아주 첫 인사와 마지막 인사가 너무 화려해요. 너무 부드럽게 씁니다. 평안과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서신을 보내면서도 먼저 책망하기 전에 바울은 여러분 예수 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시작해서 너희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하다 축복하다 이렇게 시작하고 마무리한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격분하여 책망으로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은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고 기회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를 떠나고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는 행위만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예수 팔지 말고 예수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그냥 너무 힘들면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머리 박고 그냥 기도해요. 그러면 해결돼. 절대 굶어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놀란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만 찾으면 됩니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주님만 찾으면요 놀란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일 내에 조만간 놀란 부흥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요? 주님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열심히 바르게 목회하고 신앙하는데 이런 교회가 부흥하지 어떤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때를 위해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불러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우리가 선택되고 부름을 받았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주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에 관하여 예언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렇듯이 예수님만이 확실한 복음이란 걸 우리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오늘 내 옆에도 주님이 앉아 계셔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려고 함께 앉아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꿈에서 이리 얘기했대요. 어거스틴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꿈에서 예수님이 김동호 목사야 지금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알아맞혀봐요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지금 너무 많아.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교회 세우게. 돈만 주면 그냥 바로 땅 살라고 그냥. 아멘도 안 해 진짜. 여러분 이 교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우는 주님의 교회지 절대 목회자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세요? 이해하십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돈 주세요. 교회 세우게. 이럴 것 같은데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주님만이 됩니다. 주님만이면 만족하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직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다시 강하게 저주를 말하면서 절대로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다른 복음을 따르면 그 자체가 이미 저주이기도 합니다. 길이신 예수를 떠나신 방황이요 진리인 예수를 버렸으니 비진리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를 등졌으니 여러분 죽음으로 빠져드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여러분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저주는 지금도 유효하여 지금도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해당되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그가 복음을 수호함에 있어 절대로 사람들의 의기에 규합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갈라디아 1장 그래서 10절에 이리 말하지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에 뛰어든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때로는 오해를 사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을 중심한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 문책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매를 때리게 되지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뭘 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복음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 또 오예배 끝나고 전 성도가 전도하러 나가요. 이 무더운 땡볕 때 전도하러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참 복음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인생의 모든 것은 의미를 찾게 되고 보람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 답이요 진리이신 예수를 바로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라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으시고 예수 신앙으로 사는 귀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신자들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석가모니 마호메트 모든 신신신 알라신이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라신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다 예수를 부인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 동안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현미 가수 현미 권사님 예전에 양재 햇불회관에 집회를 갔을 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영어로 불렀는데 와 막 제 몸에 막 전기가 흐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저 유명한 가수가 세상 노래 부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느껴졌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니 내가 뿅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내 현미 가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현미 권사님 더 오래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 드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악기도 주를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요. 우리가 주님 찬양할 때 저 천국에도 주님 막 춤추고 계실 거야. 남은 여생 이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위하여 진짜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누가 막 칼을 들이대도 나는 오직 예수야 건들지 마 이런 믿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멋지게 우리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